오늘 에스겔 37장이 아니라 36장을 살핍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에스겔 그러면 37장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거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37장은 잘 압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비유인지 뭔지 느낌이 애매해요. 저건 37장은 좀 들어서 압니다. 근데 36장을 볼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근데 36장을 모르면 37장이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에스겔에서 3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6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보면 제목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 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다. 이렇게 가지고 소제목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요, 이게 말이 요즘 현대인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36장을요, 읽을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에스겔 자체를 읽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요? 1장부터 보면 어때요? 에스겔 1장이. 여러분 에스겔 1장 보셨습니까? 거기 보세요. 그럼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제목은 여호와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읽어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마치 우주선 같은 걸 그리고 뭐 그러면서 그림으로 그려놓고 여기 나온 글자를 읽고서 그리고 외계인이 뭐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에스겔 1장입니다. 그러니까 UFO 뭐 외계인 하나님이 외계인이라는 등등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근거가 에스겔 1장이에요. 여기 읽어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뭐 바퀴가 나오고, 날아다니고, 굴러다니고, 빛이 나오고, 저거,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이요, 교회 좀 다녀보면 알지만,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돼가지고, 계시록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그러면 대부분 거의 모르고 진저리를 치는데,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지, 1장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고 하니까 거의 안 읽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을 안 읽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단만이 아니에요. 이단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들이 그리고 교단이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닐 텐데 그 교단에서 여러 교단들에서 기독교 신앙을 키워온 교인들이 의외로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기독교란 것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행동이 기독교인답게 돼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해야 한다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그야말로 똥을 3년을 땅속에 묻어둔다고 이 금덩어리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그거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지금 에스겔 36장입니다. 결론만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36장을 사실은 이제 다 뒤져봐야 되는데 분량이 말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거기 주보에 보면은 표준세 번역 에스겔 36장 표준세 번역 좀 쉽게 우리말로 된 거죠. 그거를 갖다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용지가 모자라서 그냥 우선 22절부터 28절까지만 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걸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그냥 대충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핸드폰 키셔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키고 어플에서 표준세 번역 어플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그 표준세 번역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쭉 보면은 어떠냐. 에스겔 36장을 잘 살펴보면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처음 해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한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산한테 예언을 하래요. 이스라엘은 모든 산들한테 너는 가서 전해라 이래요. 마치 산을 사람처럼 그렇게 전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 조금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너에게 대해서도 산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 옛날에는 높은 데였지. 근데 이제 우리 거 됐어. 이스라엘 산들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데인데 이제 우리 거 됐어. 이게 우습게 보고 막 무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가서 전해라 그래요. 근데 여기를 쭉 읽어보면은 지금 이걸 일일이 다 하면 한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잘 보면 거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게요, 거의 1절부터 7절까지 매절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 공부 잘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흔히 말하는 애들이 듣기에 잔소리를 할 때, 그냥 말하면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간절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모들가 되게 뭐라 그래요? 야, 네 애비가 하는 얘기야 좀 들어. 네 애미가 하는 얘기야 좀 들어. 이런다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36장에 보면요. 매 절마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절에 나오죠.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남이 말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3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4절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계속입니다. 5절, 6절, 7절 계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쉴 새 없이 나와요. 그야말로 한마디 하면 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얼마나 그야말로 한마디 하면 또 나오고 한마디 하면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하나님이 그야말로 속이 타는 겁니다.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그런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그야말로 입이 쓴 거예요. 도대체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한마디 하고 또 하고 한마디 하고 또 하고 이런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거기서는 내 말을 들어라는 조금 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전부 내가 하겠다. 혹은 뭐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가 아니면 전부 동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도록 하겠다. 계속 이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8절부터 15절까지 계속 그거 나와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해라예요? 아니거든요. 너희는 듣기만 잘 들어. 그리고 내가 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거 잘 알아. 그 얘기를 갖다가 아주 목이 터져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들 저희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자식이 속색해서 그거 잔소리해본 부모는 그 심정 알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지 잘났대요. 지 혼자 옳대요. 그러고 고집을 팍팍 세우고 우기면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심정이 그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걸 못 알아듣고 기독교를 오해를 해요. 봅시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쭉 얘기하고서 산들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번에 인자한테 에스겔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요약 인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서 나중에 쭉 읽어보십시오. 그다음 22절부터 36절까지는 또 그 11절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복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까는 산들에게 회복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럼 산들에게는 왜 하고 이스라엘 족속에는 왜 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산들에게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 인간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귀뚱으로 듣고 신경 안 써도 너희가 안 들으면 산들이 들을 거야. 근데 내가 산하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고 어겨지는 법이 없어. 반드시 지켜질 거야. 그 뜻입니다. 동시에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산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온갖 죄악으로 번복을 해놨니? 걔네들도 회복돼야 돼. 그 얘기입니다.
너희 산들이 불쌍하다 그야말로. 걔네들도 회복돼야 되고 너희가 온갖 사방 돌아다니면서 똥 싸고 온갖 죄악으로 범벅을 해놨다. 이스라엘 산들을. 걔네들도 회복시켜야 한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2절부터 36절까지는 산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복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그래서 22절부터 36절까지를 쭉 오늘 저희 아까 그 표준세번역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옮겨 적은 중에 핵심이 어디냐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그 핵심을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 때는 24, 5, 6, 7절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잘 보십시오.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전해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개 왕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거야. 정신 잘 차리고 똑바로 잘 들어. 지금 그 얘기예요.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를 갖다 구원하려고 하는 까닭은 뭐냐? 너희들을 생각해서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짓들이 예수 이름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만 했다 이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한 얘기예요. 오늘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하고 다녔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안 그랬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들 이거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 썩었다 부패했다 타락해 들어간다라고 다 말들은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큼은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는 책임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로 깨달으면 참 겁나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건지는 거다. 너희가 이뻐서가 아니고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난 척하고 나는 대단히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 비로소 그들도 이방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방인들조차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한마디 끝나면서 또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또 나오겠어요. 그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서는 23절은 결국 뭡니까? 22절. 내가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다? 내 이름을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게 이유고요. 회복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그 결과 뭐예요? 이름 거룩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 좋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 줄거놨어요.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강에, 물질에, 자식에 대한 축복에 모든 거 다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빡빡 우기고요,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아주 간단한 예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보다 고등학교만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대한민국의 많은 장로들조차도 자기 자식을 학원에 보내지 교회에 안 보낸단 말입니다. 예배 빠지고 학원 보내요. 그럼 그건 뭡니까? 평신도가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핵심이 된 장로들도 그 손주를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 딸들, 자기 손녀, 손주를
교회 못 보낸다는 거죠. 안 보내고 학원 보낸다니까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 효과를 낸다는 거거든요.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성실, 개인이 하는 노력, 그것이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믿는 자들이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비판하신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회복에 4단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데 4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24절이 첫 단계입니다. 일단 다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 2단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운 것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다 씻어준대요. 맑은 물로 씻어준대요. 이게 결국 뭡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는 겁니다. 그죠? 예수의 피값으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계가 뭐예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너희 죄가 씻어졌으니 이제 너희가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라.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착각을 하고요. 야, 예수의 피공로로 씻어졌으니 이제는 씻어진 사람답게 너희가 아주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 이러고 자꾸 등 떠밉니다. 그러고 자꾸 푸시를 해요. 스트레스 팍팍 쌓이죠. 엄청 스트레스 쌓입니다. 여러분 이걸 실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대로 한쪽 뺨 맞으면 당뼈 내밀고 그 다음에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여러분들 겉옷을 벗었는데 속옷까지 벗어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겉옷을 벗어달래도 미쳤냐 그러고 안 줄 판인데 그죠? 주머니에 조금 여러분들 우리 심리가 어떻습니까? 주머니에서 거지가 있을 때 돈 주려고 꺼내는데 보니까 1,000원짜리면 좋은데 그게 5만원짜리면 선뜻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우리 심보가 원래 그런데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그야말로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주머니를 털으면 먼지는 안 나오는데 돈만 무대기로 나온 사람 같으면 5만원짜리 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5만원짜리 거지한테 안 줍니다. 못 줘요. 그죠? 아주 큰맘 먹고 주면 만원짜리 하나 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 지금 26절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오해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게 에스겔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있어요. 또 있긴 있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다고요. 주시겠다고. 그럼 너희는 받아라. 받기만 하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거기서 꼭 기억할 거 모든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대요. 여러분들 모든 율례를 다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인간은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모세가 했어요? 아니요, 모세도 못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인류 역사는 아무도 못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못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돼요? 이게 지금 특정한 인물 하나만 딱 집어서 너가 아니고 너희예요. 우리 지금 하면 지금 여러분들 다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되게 만들겠대요. 어떻게 해서?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도록 만들겠다 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거들먹거려요. 내가 하겠다고. 세상에 그런 교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개인이 그래도 이게 문제인데
교회에서 이걸 오해를 하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또 내밀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를 계속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죠. 그걸 강조하면서 성경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는요, 애시당초 남을 도와줄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요, 그럴 마음이 우리 속에 눈꼽만치도 없어요. 여러분들, 뱃속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둘 다 똑같은 체중으로 똑같이 건강하게 나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놈은 좀 크고 한 놈은 작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와요? 에서하고 야곱 있잖아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완전히 그냥 털이 부숭부숭하고요. 완전 짐승 수준이에요. 시뻘건이. 완전 짐승. 태어날 때부터 짐승보다 더해요. 그러고 힘차게 먼저 빠져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근데 야곱은 얘는 쪼다같이 밀려서 뒷전이 밀려가지고 나올 때 형 발목이나 자꾸 딸려 나오는 애예요. 왜 똑같을 수가 없다고요. 예.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뱃속에서부터 그래요. 그런 우리가 무슨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27절처럼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그래서 내 영이 들어가 있을 때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을 하게 내가 만들겠다 해요.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기 명확히 실천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앞에 지키고는 뭐예요? 보존하고. 내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보존만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실천할 것이다. 실천하도록 만드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이 히브리어에서 미래는요, 사실은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여기서 실천할 것이다. 이거는 실천하게 될 것이야, 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실천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미래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28절. 그때, 지금 24, 5, 6, 7이 회복의 네 가지 단계예요. 그리고 28절이 회복의 결과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 조상이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 후의 모습이 29절부터 31절 나오고 쭉 그 이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지면상 제가 좀 줄였고 32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잘 들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님도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회개를 촉구한다는 얘기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 소리예요. 나는 아닌데 웃기는 소리 말아라. 착각하지 마. 아닌 놈이 어디 있어. 단 한 놈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죄인인데 요만큼 죄인이고 남들은 이만큼 죄인인데 나는 요만큼이야가 아니라 남들은 다 요만큼 죄인인데 나는 그거보다 1000배만배 엄청나게 무한정 더 많은 죄를 지은 최고의 죄인이라를 깨닫는 게 그게 유일하게 인간이 할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가 빠지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강조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이 옆에 있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넌 막 그따구로 틀렸잖아. 넌 왜 그따구로 해? 그건 아니잖아. 지적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남에게 지적을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옳고 상대편은 틀렸다. 이게 전제된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닌데 너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 근데 상대편도 똑같이 보죠. 그러니까 부딪히죠.
싸우죠. 여러분들 싸운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운다. 그 말은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닫고 있고 저 사람도 죄인임을 못 깨닫고 있구나. 둘 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둘 다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부부간 형제간 부모 자식이간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싸우고.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네. 그러면서 36절에 거기 밑줄 긋은 것만 보세요. 쭉 얘기하시고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이게 여기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때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등등 나오죠. 그게요.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 것이니라. 살인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살인하지 않게 되리라. 내가 만들겠다 그 식입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너희가 살인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예요. 간음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언어 방식, 언어 그 구조에서, 언어 체계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서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딱 잘라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이면서 움찔움찔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나 어려서부터 많이 했는데 최근에도 했는데 죄의식만 자꾸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율법주의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겠다예요. 너희들 보고 이뤄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37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간청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간청하게 하겠고, 천부이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걸 태연히 믿으시라고요, 이걸 태연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전쟁이 터지고 다윗처럼 쫓겨다니면서도 동굴 속에서 편안히 잘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고 나만 가지고 이렇게 들벗고 이러냐. 이러고 뭐 미치겠다, 죽겠다 이러는 거죠. 38절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에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아시겠어요? 차게 하겠다. 그리고 36장의 맨 끝절이 차게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말로만 했지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전부 지가 주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래가면서 성경이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보기에는 저 목사가 말하는 게 뭐가 글러먹었고 내가 보기에는 요건 좋은데 저건 어떻고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저를 비난하는 건 좋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놓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회개 안 하시면 나중에 대가 지불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뒤에 주보 요약하고 맨 뒷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에스겔 3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구조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전부 내 말 들어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면서 내가 할 거를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15절까지는 그렇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회복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들에게도 말을 하고 인간에게도 말을 하고 결국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말 들어라.
내 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약속 내가 절대 어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약속이지 명령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도 자기 아들, 자기 손주 고등학교만 가면 주일날 학원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 돼. 교회는 빠지고 그때까지만 빠져. 근데 걔네들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 나옵니까? 이 고등학교 3년을 안 나온 놈들이 대학 들어가서 나옵니까? 그때는 할아버지 말도 안 듣고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지 멋대로들 하죠. 그러면서 신앙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전체를 통해서 맨 거기 4번에 뭐라 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최종적으로 내가 주인 거를,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그리고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너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인간성 바꾸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36장에 나타난 구원과 회복은요. 거기 빨간 글씨로 한 두 번째죠. 말하는 주체가 여호와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듣는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 산과 땅도 포함돼요. 그죠? 또 행하는 주체 혹은 시키는 주체가 반드시 여호와임을 계속 얘기해요. 단 한마디도 너희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6장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어떻게 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번역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스겔 36장에 나타난 구원과 회복은 어떠냐? 4번 주로 시작해서 계속 주 하고 나오다가 주로 끝나요. 결국은. 그럼 인간은 뭐냐? 오로지 죄인일 뿐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요, 온통 죄 가루고요. 죄로 물 삼아서 부어서 액체 죄를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죄의 숯불로 굽고 그래서 돌덩어리처럼 죄덩어리가 된 게 인간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발버둥치는 율법주의자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얘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제일 미운 놈들이에요. 제일 미울 수밖에 없어요. 창녀가 100배 나아요. 세리가 100배 나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죄인인 줄이나 아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는 잘났다고 생각하고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을 이끌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존경받으면서 큰 소리치면서 살아요. 제일 더러운 놈들이고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죠. 하나님 꼭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36장을 제대로 요거 한 장만 제대로 읽어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를테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설교라는 나도 목사도 지금 말씀을 전하기만 할 뿐이지 스피커 노릇만 할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 목사는 훌륭하고 바리새인은 훌륭하고 율법학자는 훌륭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 그런 놈들이 주일놈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핵심 요절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나중에 쭉 36장 쭉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에스겔 36장을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 이런 걸다가 우선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럼 결국은 핵심 요절이 결국 뭐예요?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는 게 거기 나온 네 가지입니다. 너희 속의 내용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만들겠다예요. 만들겠다. 너희 속의 내용을 두어서 그래서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겠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다가 내가 노력을 3년 해봤다니까 노력을 처음하고 똑같아요. 깨져요. 다 깨져요. 내가 노력하니까 안 돼요. 그게 됩니까? 노력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그건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돼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니고요. 다른 교회 사람인데 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히브리어 가르쳐 주시는 저하고 같이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화가 전혀 안 난대요. 화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사업상 거래처에서 누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화가 전혀 안 난대요.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남이 긁어댔다고 해서 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고 남이 별로 긁은 것도 아닌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화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를 참으려고 해보세요. 참아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화를 참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아까 우리가 다 살폈던 말씀들이 있죠.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에스겔 36장 26절인데 장절 몰라도 좋아요. 자꾸 에스겔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를 계속 하십시오. 그걸 기도를 하세요. 분노를 참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분노 참으려고 애써야 참아집니까? 에이 뭐 참으라고 안 참아져요. 핵심 요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요.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직분 올라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요. 고기 못 먹습니다. 정말입니다. 평생 안 먹어본 사람 못 먹어요. 제가 중국의 저 북방 지역에 가가지고서 보니까 그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으로 한참 들어간 지역이죠. 거기 생선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왕새우 대하를 갖다가요. 네. 바닷가에 와가지고 저 옌타이 중국에 인천 가까운데 거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시장에서 수산시장에서 대하를 엄청 싸게 사가지고 그냥 그말로 한 바구니를 사다가 대하를 삶아서 먹으라고 했더니 썩는 냄새 난다고 코를 잡고서요. 그 사람들 조선족이에요. 우리 한국인들하고 거의 똑같죠. 조선족인데요. 그 대하 그거 삶아서 쪄가지고 주니까요. 집에를 안 들어와요. 집에를 못 먹어요. 냄새 나가지고서. 여러분들 먹어보지 않은 건 못 먹습니다. 맛보지 않은 걸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하겠어요. 나쁜 것도 훈련을 해야 맛을 합니다. 술도 담배도 처음부터 맛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술도 담배도 마약도 처음부터 뿅 가고 행복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안 해봐서 제가 모르지만 뭐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세상 살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살지 않고 죽은 다음에 가겠다. 에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나 주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답니다. 이걸 태연하게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부터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간판 안 걸고 2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먼저 교회에서 화장실이 더럽고 문제가 돼서 전도가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어떻다 말이 많이 있고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게 하셨죠. 여기 와가지고서 지금 사실은 마귀들의 공격이 꽤 심합니다.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금 공지사항에 거기 보십시오. 공지사항에 세 번째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몸이, 그리고 성도들의, 거기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가정이, 가족이, 성도들의 환경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제가 누구를 딱딱 찍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생활 문제니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직장이고 어디고 이런 환경에서, 일터 이런 데서 자기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요즘 우리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전쟁들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별 말이 없어서 누구는 괜찮은가 싶어도 한 번은 통하면서 아이고 당신은 그래도 괜찮은가 봐요. 그러고 했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죽을 맛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태연히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아까 핵심 요절 거기 36절에 나온 말입니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다 인도하셔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터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부모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고생하는 대로 몰아넣는 부모 있겠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훈련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훈련의 총체적인 총계획자, 주관자, 그리고 조교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히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기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그 밖에 모든 물질 문제에서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저런 시련이 오고 갈등이 오고 고민하는 거라도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서 그냥 나갔더니 나중에 다 돼요. 4번.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 그때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가요. 이 에스겔 36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11절, 23절, 38절. 그러면은 에스겔 36장 이게 36장이 38절까지인데 요거 읽어봐야 5분이거든요. 여러분들 5분 정도 얘기하면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번을 했다. 얼마나 애가 타서 하는 얘기겠어요. 저는 이 에스겔 읽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딱합니다. 불쌍합니다. 이렇게 그냥 내 새끼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 딱 하고 말아도 될 텐데, 이렇게 속이 타서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홍사정하고 부탁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에스겔 36장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로 안 빠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빠지는 거예요. 그 결론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의 오해의 출발점은 에스겔 36장의 26절, 27절을 26절, 27절. 그게 뭐였죠? 아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넣어주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새로운 영을 주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율례를 지키도록 내가 만들겠다거든요. 요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목이 터져라고 강조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지 이러는 거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바르게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애당초 교리 자체가 성경을 잘못 파악해서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게 참 저로서는 사실은 좀 말하기 참 어렵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근처에 아주 상당한 세력을 가진 게 제7일 안식교입니다. 삼육대가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 실제로 만나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삼육대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행동은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경건합니다. 훨씬 모범적이에요. 훨씬 바람직합니다. 솔직히.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을 만큼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 흔히 말하는 뭐 장로교, 뭐 성결교, 무슨 뭐 감리교, 그러고서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단들하고 순복음 등등 이쪽이 오히려 행동의 문제가 많지. 안식교는 별로 사실은 행동상에 험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에요? 걔네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애들이에요. 에스겔 36장 잘못 읽은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그 소리 안 나옵니다. 그걸 뒤늦게 깨달은 이상구 박사가 몇십 년을 안식교회에 있다가 나중에 그걸 깨달은 이상구 박사가 탈퇴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공식적으로 나는 탈퇴했다. 이제 난 더 이상 안식교회는 아니다. 그러고 미국에서 신문에서 대서 광고를 내고 그러고 탈퇴한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은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오도록 주님이 하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정말 구제불능성 죄인이다. 그야말로 만고의 역적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고의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 없다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이 빨리 오십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이 오셔도 어떻게 돼요? 큰 역사 안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 결론 보십시다. 두 번째 주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모든 윤리를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행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이제 성령과 성경 말씀, 우리 등등등등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비유한다면 제가 보기에 기차에 비유하는 게 참 좋습니다. 기차. 여러분들 그냥 전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은 원동력이 기관차예요. 전철로 말하면 맨 앞에서 끌고 가는 기관차라고요. 예. 성령이 그래요, 성령이.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객차예요, 객차. 그 뒤에 끌려가는 객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성경 말씀은 뭐예요? 기찻길이에요, 기찻길. 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결국은 뭐예요? 목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탈선이 곧 죄예요. 우리가 객차는 어떻게 돼요? 객차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기관차가 앞에서 끌어가요. 끌어가면 딸려고 하면 돼요. 근데 이 객차가 나는 말이야 도저히 능동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꼴을 못 보겠어. 그리고 나 독자적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고 옆으로 빠져나가면 뭐예요? 레일에서 벗어나면 그게 탈선이에요. 애들 탈선했다는 게 뭐예요?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탈선을 하고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성령은 원동력 기관차고요. 성경 말씀을 가야 할 길이고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철길을 벗어난 즉 탈선한 채 버려진 객차하고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객차가 탈선해서 버려진 채 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녹슬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피공로로 이 객차는 온전히 수리되고 다시 레일 위로 올려진 겁니다. 올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리되고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굴러갈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내가 보기에 옳은 길로 갈 거야. 하고 이 짓 하는 애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딴짓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기엔 딴짓하는 거예요. 그렇게 딴짓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행위구원론자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내가 잘 지켜서 천국 가겠다.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객차로 움직이는 건 객차, 즉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그냥 원동력인 성령입니다. 기관차인 성령이에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곧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이건 거의 성령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 즉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가 그것이 곧 탈선이고 그게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런 탈선, 죄악의 대표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애들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꼭 뭐 성경에 나오는 추상적인 인물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가지고 남의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어쩌고 저쩌고 뒷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탈선한 사람들. 성경에 남의 뒷말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은 제가 그 양반한테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 양반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남의 잘못 지적하고 남의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남의 험무담해라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죠? 그런데 교회 와서도 그걸 해요. 그럼 그 말은 남 지적하고 남이 뭐가 어쩌냐, 남이 하는 행동이 어쩌냐 얘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는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놈아 네가 하는 행동이 그게 얼굴에 그게 똥 묻은 거야. 남이 한 잘못은 겨 묻은 건데 네가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네 얼굴에 똥 묻은 거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바로 그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똥 묻은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깨달을 건 뭐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다? 내가 지독한 그야말로 내가 최고로 지독한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명을 죽인 살인자인데 쟤는 3명 죽인 살인자야. 근데 그놈이 또 한 명 죽이려고 그래. 죽였어. 그때 이 아이 나쁜 놈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더 나쁜 놈인데. 그죠? 내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달으면요. 남의 행동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말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옳고 저 인간은 틀렸다고 보니까 속에서 열이 막 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감에 자기 딴에는 정의감에 그러나 그 정의는 자기가 보는 정의입니다. 그죠? 거기에 막 열을 올리고 난리를 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죠. 그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러죠.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렸습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뭐 좌고 우고 할 거 없어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맨날 그거 뉴스 보고 뭐 보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신을 세뇌시켜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그릇 속에 성경 말씀을 계속 넣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거 넣고 있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딴 거 봅니다. 계속 딴 거. 뭐 그것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또 유튜브에 어디에 뭐 들어가가지고 SNS에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각종 음란물로 다 머릿속을 다 채우고 마음속을 다 채우고 드라마로 채우고 뭘로 채우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넣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로 꽉 차서 더러운 걸로 꽉 찼는데 넣어줄래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가 왔는데 밥그릇에 그야말로 그냥 도저히 더럽고 지저분해서 줄 수가 없어요. 뭐가 막 끼고 그래가지고. 근데 밥 달라는데 그거 주면은 먹을 수가 없는데 주겠어요? 그릇 씻고 딴 그릇 가지고 딴 그릇에 담아주든지 씻어가지고 와라 그러겠죠. 지금 우리 심령의 그릇이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성령이 빨간 줄이에요. 맨 밑에 네 번째 줄. 성령이 원동력이자 주체라는 사실을 이걸 간과해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시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까지 욕을 하셨고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라는 말, 그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아주 수도 없이 쭉 깔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남의 교회는 다 틀렸고 우리 교회는 다 맞고, 그죠? 우리 교회는 잘못한 거 없고 남의 교회, 남의 교단이 기독교를 망쳤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망친 인간들입니다. 네.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복음서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이거 많이 나오죠. 복음서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아시죠? 옥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길가밭, 가시덤불밭 뭐 등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거는 뭐예요? 인간이 능동적인 주체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씨앗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잘 보존하고 있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내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변하기까지 물 주고 햇빛 비치고 뭐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농부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땅은 가만히 씨앗만 품고 있으면 돼요. 씨앗을 1개 품은 사람은 거기서 싹이 1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씨앗을 1000개, 10,000개 품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1000배, 10,000배의 수확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잘 보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잘 보존하면 나머지 모든 건 성령이 주체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햇빛과 물과 공기를 다 제공하고, 그죠? 가지칠 때 치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다 이끌어가세요. 이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여백이 없어서 공지사항 요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걸 못하면 다른 비유도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게 오늘 에스겔 36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명백히 성령이 다 하실 거고 성령이 하게 하실 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따라만 오면 된다. 따라오는 게 결국 뭐냐? 말씀만 마음속에 넣고 있어라. 항상. 마음속에 항상 내가 갖고 싶은 옷에, 갖고 싶은 핸드백에, 갖고 싶은 자동차에, 갖고 싶은 아파트에, 갖고 싶은 돈에 이걸 넣고 있지 말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항상 넣고 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뿌리가 내리면서 사람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가고요. 내 영이 바뀌어가고 내 바깥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환경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른 교회의 그 집사님처럼 그전에는 성질이 불같았는데 내가 그분 물어봤습니다. 원래 성질이 이렇게 유하고 착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성질 불같은 사람이래요. 불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화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정도 되면 그게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제7의 안식교를 포함해서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행위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적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국내에서 꽤 큰 교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큰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면서 신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5, 6,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고 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들을 게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옳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만 알면 뭐하냐? 실천을 하나도 못하고 부부간에서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서 싸우고 친구 간에서 싸우고 하니 그럼 되겠냐? 싸우는 일 절대 없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네 노력으로 해라.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원수도 사랑해라는 말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 넣고 빼놓지 않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슬금슬금 바꿔가지고 나중에 원수도 밉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여러분들 노력해서 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초등학교에 가 미적분을 풀겠다. 배운 적도 없는 미적분을 풀겠다.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타고난 죄인이 본성 자체가 타고난 죄인이 아담 이후에 죄로 똘똘 뭉쳐진 죄인이 원수를 사랑해라가 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저 강아지 보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구체적으로 성령이 이끄셔서 모든 걸 되게 한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기도할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근데 많이 안 오신다면 왜 안 오시는 겁니까? 내 심령 그릇이 더러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가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진짜 회개를 하고 나면 그러면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면 나중에는 원수도 용서가 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맑은 정신 가지고 노력해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노력으로 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빤하다. 그러지 말고 성령께 의지해라. 네가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맨날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신세에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존재로 영적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요.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는 딱 글쎄요. 오전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옛날에는 죄인인데 지금은 아니냐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부터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한 게 다 죄입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항상 말씀을 내 속에 넣고 있으려고 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약에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불안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것만 하루 종일 듣고 사십시오. 그럼 마음 편안해집니다. 우울증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그리고 뭐 어떤 불안 공포증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것만 하루 종일 듣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것만 하루 종일 중얼중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식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시간 나는 대로 읽고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그릇 속에 항상 넣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다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격 자체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 주실 것입니다.